최근 이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타인에게 나타나는 이 성격, 특성 이런 것을 페르소나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용어의 그 유래는 고대 그리스 영국 배우가 썼던 가면에서 유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이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페르소나, 즉 멀티 이 페르소나를 이해해야 최근의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는데요. 특별히 SNS에서 이런 현대인들의 특성들을 잘 맞추며 또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면 계정이 여러 개입니다. 계정에 따라서 이 계정에 나타나는 나와 다른 계정에 나타나는 나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각기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을 그때그때마다 이 계정을 개설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는데요. 부캐입니다. 부캐. 요즘에 방송에 부캐라는 용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부캐는 게임 용어인데요. 게임에서 주로 키우는 캐릭터가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서 키우는 보조 캐릭터를 부캐라고 합니다. 이 말이 요즘에는 평소 나의 모습이 아닌 새 모습, 또 새로운 자, 새로운 캐릭터 이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캐는 진실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면서 부캐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가면 뒤에 진정한 나를 숨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면 뒤의 인간 어떻습니까?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진정한 자기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에 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광야에 있으면 정말 메마르고 척박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바짝바짝 타고 정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극한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제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본래 성격, 우리가 이 포장하고 있었던 성격보다는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우리의 내면의 이러한 성품들, 성향들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광야에서는 그러므로 거짓 가면이 벗겨지고 또 숨은 내면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좀 진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극한의 상황에서는 그럴듯하게 연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본래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벌거벗은 자신을 대면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가 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지금 현재 본문에서 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날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정체성,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 광야에서 현재의 이 모세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 부러울 것이 없는 금수저 신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내면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금수저이지만 이 모세가 가졌을 진정한 정체성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입양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입양아이고 그의 내면은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인 어떻습니까?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입양아라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차별, 때로는 이런 수치 경험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동포가 학대받고 있을 때
어우 어떻게 내 동포를 이렇게 압제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분노를 쏟아냈지만 과연 히브리인 동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그가 화를 냈을까? 사실은 그 히브리 동포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날 차별과 또 여러 가지 학대를 받았거나 또 차별을 받았던 그 마음이 분노로 표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살인 사건 이후에 그가 도와줬던 히브리인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이 보기에는 기득권을 가진 이집트 왕자였고 또 그 바로도 모세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양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잡아 주기로 했죠. 결국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하고 정말 씁쓸하게 공허하게 분노감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정에서도 버림을 당했죠.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고 화려한 옛 나의 정체성은 이제 옛 과거, 옛 영광에 불과하고 이제는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또 십보라와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이방인, 추방당한 자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린 이방인에 불과하고 우리는 추방당한 자에 불과하지 라는 그러한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 곱씹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화려한 뒷날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도 과거의 영광일 뿐이고 그 화려한 그 모습 속에서도 자신이 가졌던 그런 차별 또 수치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옛 과거와 영광일 뿐이고 이제는 광야에서 그저 이방인 추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렇게 화려한 삶을 뒤로 한 채 광야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면이 벗겨지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모세를 잊었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40년의 기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외롭고 허무한 시간이 지나가고 40년의 여정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현실, 아마도 이제는 모세는 그 현실을 자신에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그 자신의 그 현실, 모든 것이 벗겨진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시는 것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 그저 이름을 아무 때나 2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가지시고 또 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이름을 강조해서 2번 부르시는 본문들이 참 많이 여러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40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고 언제나 늘 동행하셨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 외롭고 또 두렵고 공허하고 또 여러 가지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늘 동행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외로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 잊혀져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때가 찼는데 이제는 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현실에 너무나 안주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정체성마저도 거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려한 40년의 그 여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현실의 광야의 여정, 이러한 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그 정체성, 이집트 왕조로서의 정체성도 네가 아니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정체성도 네가 아니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할 것을 알려주고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너는 그저 순종하면 너와 동행하는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바로 이 80년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광야의 여정, 또 다시 시작되는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지난날의 어떤 화려한 과거, 또 현실의 초라한 모습, 또 아니면 현재 화려한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앞으로 있게 될 또 어떠한 두려움, 상황, 환경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메마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외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나의 모든 그러한 주권,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영광, 또 현재 초라한 모습,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의 발에 신은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입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자만심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했던 부정적인 그런 열등감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 발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낮아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광야는 벗겨짐의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또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광야와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두 손 꼭 잡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고난과 또 축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발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